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박수 치면서 찬양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할게요. 다음 부를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심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서 있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나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항상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인도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에게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 모아 정성껏 예배드린 곳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에 건세를 다하여 주셔서 듣는 친구들 예수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는 소중한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초등부를 위해 늘 애쓰고 힘쓰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봉사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큰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 찾도록 할게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봉독한 후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찾았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잠깐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주만 따라 살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부의 이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 새해 첫 초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나마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2021년 초등부에서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5, 6학년 친구들은 앞에 보시면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보일 겁니다. 뭐예요? 바로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표어는요, 초등부가 1년 동안 어디로 달려갈지를 방향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표어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보이는 친구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위에 제일 큰 글자 여기 이쪽에도 있죠. 자,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초등부. 맞아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당연했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각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예배인지 헷갈려하고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그래서 진짜 예배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또 어떤 것인지를 시리즈로 우리 몇 주 동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요한복음 4장이 배경인데요.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관계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누구를? 사마리아 사람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들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들과 밥도 먹지 않고 그들이 사는 동네에는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한민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뉜 것처럼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밑에 남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한 이유는 이들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많이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막 다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쟤네들은 우리랑 너무너무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전사님이 가져와 봤는데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남쪽 예루살렘 똑같은 지도예요. 여기가 남쪽 예루살렘이고 요 위에 북쪽에 있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바로 근처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에 갈릴리로 가려면은 요렇게 가면 빠른데 기어이 둘러서 다녔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음식도 같이 안 먹고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쟤네들은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그래서 요렇게 피해서 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은 여기를 갑니다. 여기. 과연 여기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갈까요, 안 갈까요? 사마리아 요 지역 안에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를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은 바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 살아도 여기 살아도 여기 살아도 여기 살아도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여기가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사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사님 세모 표시했죠. 여기 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사마리아 너희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신명기 12장 말씀을 봐.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이곳에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건가? 저들이 얘기하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슬픔에 빠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저들을 왜 가짜라고 하는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일까요? 예루살렘 예배일까요? 그리심산 예배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선생님들, 어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그리심산. 과연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과연 어디 예배가 진짜 예배일까요? 지금 댓글 지금 열심히 쓰고 있나요? 네. 열심히 지금 우리 친구 쓰고 있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일까요? 이상하죠? 같은 하나님인데 왜 서로 진짜라고 가짜라 할까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났죠? 아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니, 유대인은 우리랑 얘기도 안 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얘기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어느 동네에 사는 아저씨가 모르고 여기 수가까지 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율법을 가르치는, 얘기하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동이, 이제 자기가 살려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있던 동네로 쫓아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알립니다.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이렇게 이 여인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난 뒤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드디어 예수님 만났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가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따를 건데 예배는 어떻게 하나요? 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선생님 방금 배경을 설명했었죠. 지금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아니면 그리심? 위쪽에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죠? 아마 그리심산 쪽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듣기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에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너희 예배는 가짜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가 진짜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그래, 예루살렘에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얘기가 틀렸어, 너희가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은 23절이었죠.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장소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시고요, 딱 요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배가 진짜라고 너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야 너희가 가짜고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만 봤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 선생님 파란색 해놨죠. 뭐죠? 영.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전사님 모습이 보이죠? 전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이것을 바로 몸이라고 합니다. 그죠? 몸. 요게 이렇게 만져지는 이게 몸이고, 어려운 말로 육체, 성경에서 육체라고 많이 표현해요. 육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몸이고 육체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전사님의 영혼이 전사님의 육체 안에, 이 몸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사님의 몸은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영혼은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세요. 하나님 몸이 있나요? 하나님은 몸과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이면은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사님 설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지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공간의 제한을 절대로 받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수많은 영화의 히어로들이 떠오르죠.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신이시며 영으로 계시고 우주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국에도 계시고 세계 온 곳에 다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처럼 몸을 갖고 계신다면은 전도사님이 동시에 지금 여기 성서정보의 초동부실에 있고 동시에 여러분 방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동시간대에 여기도 저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기 초동부실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는 사실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저는 조금 아주 쉽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영과 진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 들어야지, 예배 지각하지 않아야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영과 진리라는 말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요한복음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는 누구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예수님. 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결국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실시간이긴 하지만 방에 혼자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밑에 동생이나 뭐 위 언니랑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든 입술로든 뭐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누가 들으실까요? 예수님이 듣고 계심을 우리 친구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지금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생각들은 잠깐 접어놓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란 예배라는 것을 이 2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 이런 거는 앞으로 예배 관련된 성경 설교 시리즈 중에 나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따라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 네. 가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의 주인은 나다.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그렇게 할 거다. 내가 거룩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어때요? 찬양하는 것도 시큰둥 뭐 내 맘대로인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배 드릴 때 찬양도 안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도 안 하고 사람이 연약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받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절대로 예배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까 전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가 재미없을 때도 있고 예배가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는 예배를 어떨 땐 드리고 싶고 어떨 땐 드리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뭔가요? 죄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 바로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녀석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권세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탄의 권세이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오면은 누구를 찬양하나요? 예수님 찬양하죠? 누구의 기도하나요? 예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말씀 듣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죠. 또 누구한테 기도하나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마귀가 싫어하는 죄가 싫어하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어요.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그런 못된 안 좋은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지금 우리 친구들처럼 전선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은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동물을 가져다가 이제 피를 흘림으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이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 대충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나요? 막 병든 동물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다 죽어가는 동물 데려오고 되게 성의 없는 제물을 막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예배가 그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형식적으로 대하는 모습,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구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전도사님이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전도사님 얼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뭐 동생이나 뭐 언니 오빠 그리고 옆에 있는 부모님 말을 하지 않으면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지루하거나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 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을 닫고 나 혼자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딱 집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해는 꼭 기대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초등부 예배 시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의 삶 중에 물론 친구들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예배는 아마 이 시간이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다른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이 거의 유일한데 일주일에 그죠? 7일 중에 단 하루 또 그 중에 거의 1시간 남짓도 안 되는 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만큼은 일주일의 시간 중에 기다려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시간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초동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신나고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친구들도 예배 준비를 해야 돼요. 딱 영상을 스탠바이 딱 해놓고 딱 한 10분 전에 시작할 10분 전에 먼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혼자 있으니까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같이 드리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배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고 다음 주부터는 꼭 예배 시작 전에 짧게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대답이 올라오나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였습니다. 우리 방금 고은 선생님이랑 마지막 찬양을 했었죠. 그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 가지 뭐예요? 선생님 보라색 칠해놨죠? 저게 뭔가요?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맞아요. 우주에도 계시고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요. 위대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누구? 예배하는 자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그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전사님 오늘 이 시간 그 한 사람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 한 해 이제 초등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른 거 말고 먼저 예배가 똑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이번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쳐볼게요. 자, 전사님이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하도록 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나는 소리가 작은데요. 네, 시작. 다시.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잘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 한 해 동안 이번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함께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두 가지를 기도할 건데요. 뭘 기도할 거냐면은 첫 번째는 회개 기도할 겁니다. 두 번째는 결심하는 기도를 할 건데요. 회개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회개 기도는 무엇을 회개할 거냐면은 하나님, 이때까지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기도하고 요거 외에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한 다음에는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드린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에 잘 집중하고 정말 이 예배 시간 기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그 기경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일구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많은 것이 무너졌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배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영원히 넘쳐흐르는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초동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또한 저의 삶 또한 하나님 기뻐하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렸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악의 짐이 벗겨지고 오직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사오니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과 진리로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로 정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리는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으로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초동부 예배가 어느 순간보다도 기다려지는 가장 신나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초동부 표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초동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비록 교회 오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서 그곳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정말 많은 이들을 정말 섬기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공부할 때에 일할 때에 성령의 지혜를 주시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믿음과 정말 은혜가 그런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 초동부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실시간이지만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김평강 선생님 나오셔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생일 축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 그래도 친구들 축하해 주려고 나왔어요. 먼저 생일자 명단을 제가 선생님이 읽을게요. 4학년의 변지성, 5학년 이다혜, 김아딘, 김서윤, 6학년의 김가윤, 윤찬양입니다. 생일 선물은 바로 카톡으로 불고기 버거 쿠폰이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그럼 생일 축하 노래를 같이 불러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초등부 총무 맡고 있는 김현우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할게요. 먼저 온라인 계좌 헌금에 대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계좌번호가 있는데 확인하시고 네,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이야기한 후에 네,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이신 분들은 이제 자기가 헌금을 매주마다 보관을 하시고 계시다가 네, 우리 대면 예배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 그때 다시 저희 초등부에 헌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예배는 당분간 계속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네,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다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유년부에서 또 4학년 새 친구들 올라오는데 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환영하는 시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다들 앞으로 나올게요. 네, 환영하는 시간 가지고 네,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여기 보시면 앞에 명단들 보이죠? 네, 총 21명 올라오는데 네, 제가 마지막으로 4학년 친구들 하면 환영합니다 하고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그럼 환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